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종들아 라고 시작이 되는데, 종들은 헬라어로는 둘로스, 한국말로는 노예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시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일단은 제쳐두고, 어찌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학력과 혈통과 지역과 성별, 재력, 지위, 나이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사랑으로 보담아 주셨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라고, 투쟁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노예제도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해결돼야지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주님은 구조적인 악들이 있을 때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동등한 인간으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고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그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잘못된 구조나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시고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구조적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뒤에 칼과 창으로 혁명이나 투쟁을 일으키시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셨습니까?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제3의 길이라고 했던 것은 개인의 변화였습니다. 나부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변화가 확산되어서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어서 확산되는 방식으로 점차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악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투쟁해라, 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한들 영향받을 것은 없고, 그 자리에서 나를 노예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며 노예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과 질서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지상 천국인 하나님의 통치가 그나마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 노예와 주인들이 동등한 관계로 교제한 것들을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주인과 노예는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교회 안에서만큼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인이 참석한 예배 자리에서 노예가 예배 인도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주인님, 노예님 하지 않았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호칭을 했고 성찬을 받을 때에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받았습니다.
식사할 때에도 한 테이블에 앉아서 주인과 노예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구조적인 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갔고,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조적인 악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부터 변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확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조적인 악을 제거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 관계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록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 따라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나눕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둘로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을 하든지 온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노예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라고 교훈합니다. 지금 이 교훈을 받는 자들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주인들이 아닙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지시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관계없이 죽게 하듯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는 겉면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노예 신세가 된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사 노동을 하는 노예, 주인을 돌보는 몸종도 있었고, 농사를 짓거나 광물을 캐는 노예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지식인 노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역할이 노예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어떠한 일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든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 표현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22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눈가림을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예가 있다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을 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지 않을 때에는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눈가림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입을 겉면해 준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노예라고 규정하고 무시하지만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그들이 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죽게 하듯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지만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누군가에게는 종속이 되어 갑을관계로 살고 있는,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교훈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을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갑을 관계에서 을로 설정한 뒤에 각종 지시와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하대하고 간섭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호칭하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의 흔들림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서 갑들이 여러 가지 역할과 지시사항을 줄 때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관점을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어떤 지시가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분별한 뒤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역할들의 온 정성을 주인이 보듯 안 보듯 관계없이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톡톡 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인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쏟게 되면 주변에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그런데 왜 혼자 잘난 척하는 거야? 라는 말들을 조금씩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같이 설렁설렁 해야지.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재수가 없게 왜 주인이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수건수건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1년, 3년, 5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정성을 쏟게 되면 그들의 욕이 칭찬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모든 일, 성경에 위배가 되지 않고 죄 짓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과 사명에 온 정성을 쏟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야 너는 참 어리석다, 넌 노예 같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죽게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와 시선을 갖는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와 승부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평가해 주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어진 자리에서 죽게 하듯 온 정성을 다한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죽게 하듯 작은 자를 섬깁니다. 죽게 하듯 작은 자를 섬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종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사명이 주어지든지 관계없이 일반 사람한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쏟을 것에 대해서 교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가진 것이 많다면, 나보다 능력이 좋거나 지위가 높으면 일단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가 되어서 말도 잘 듣고 지키시는 것도 잘 따릅니다. 때로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잉 충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가진 것도 적으면, 지위가 낮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거절할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있는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게 바로 현대판 노예이자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사람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나이와 재력과 학력과 직책과 계급에 따라 구분짓고 다른 모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을 나의 주인처럼 여기고 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격차가 전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종처럼 낮추셨고 곁에 있는 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마치 주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 시체 취급을 당했던 문둥병자의 경우 병을 고쳐주신 뒤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사람으로 기술되지 못했고 물건 취급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 여성의 지위였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 열병을 치유해 주셨을 때 직접 손을 얹고 따뜻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처럼 천한 죄인 때문에 회당장님의 딸을 고치는 이 귀한 일을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시간을 쓰십니다. 12년 동안 죄인 취급당했던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믿음도 칭찬해 주셨고 앞으로는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회당장님의 12살 된 따님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정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여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딸,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누군가가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다 대신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내가 자식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섬김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들에게 굴종하거나 맹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대신해 주신 것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필요와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실 때에는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이 그리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뒤에 그들은 너무나 멋있는 제자들로 변모했습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 가르치고요, 병자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목숨 바쳐 순교까지 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영락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위해서 3년 동안 어떻게 섬기셨냐면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들을 멋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필요와 성장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성장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격차가 컸다라고 한다면 그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장을 돕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주시는 콩고물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정성을 다 쏟았으니까,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 상급을 주시는 것은, 기업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았을 때에는 눈물 흘렸습니다.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 소유가 불가능했습니다. 땅, 가축, 가정 소유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주인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쓸모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죽여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를 뭐라고 불렀냐면 살아있는 물건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업과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도 아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한 기업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크리스천 노예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주인이 시켜서 한 것은 맞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한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주인에게 돈 받고 보수받고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챙겨주면 고마운 마음이 일부분 들긴 하겠습니다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노예 성도들이 그처럼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살았던 것은 바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 날 보내셨고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위해서 정성을 쏟겠습니다. 일평생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주인들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날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줄 알았더니만 나는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았던 것이 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충격이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시키신 것,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24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그 교훈을 사도 바울이 성령에 주신 감동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노예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기업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을 쫙 분류한 뒤에 오른쪽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들,
왼쪽은 지옥에서 영벌받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묻게 되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저는 평생토록 임금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오늘 처음 뵌다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임금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들, 섬겨왔던 것이 결국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다고,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눈가림할 것도 없습니다. 상을 주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집에서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직장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복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커피를 주문해서 들고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지금 앞에 보이는 당신 위해서 당신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신 것이라 내가 믿고 예수님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 기업을, 그 복을 나는 선물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려고 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신 뜻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사람들이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이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 영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정성을 쏟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즉 기업을 반드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준다라고 하면 명예가 있고 설레는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대대로 갑으로 물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귀한 훈장을,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직접 기업을,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은 가문의 영광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온 정성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와 학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탁과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죽게 하듯 모든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한 노력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늘의 기업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인